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받으신 교재 1과 오늘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제 넘기셔서 말씀 강론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 강론.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아래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사람들로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는 몇 명으로 시작이 됩니까? 성령 받은 3,000명의 사람들로 시작이 되죠. 제자들 위에 임재하셨던 성령은 곧장 그들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장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의 심령에 거처를 정하신 것이다. 성령은 믿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위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미 성령은 오셔서 거룩한 교회 위에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3,000명의 사람들에게로 그의 거처가 확장되었던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성령은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은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오셨고 오셔서 그의 교회 안에 거처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교회를 자기의 거처로 정하셨던 것이다. 성령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백성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주장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것이다. 성령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부패로 인해 결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될 수가 없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와 함께 영구히 계시고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오셨던 것처럼 성령도 한번 오셔서 영구히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심으로 거룩한 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최초 교회를 이루게 된다. 아멘. 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얼굴 생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을 받은 때문이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계시록 2장 11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말씀의 결론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목적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방법이 주장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게 되어야 한다. 아멘. 성령이 주장해야 한다.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교회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질 않아요. 예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아닌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하죠.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 그가 몸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오직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역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는 오직 예수를 주목하게 된다. 아멘. 자, 예수를 주목하게 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일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 갖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말씀 살피기 5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모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랬죠. 42절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인 것이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들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것이다. 교회는 세워질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사는 길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느냐 하는 문제죠.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다. 우리 몸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지체들이 서로 어울리고 교제함이 있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재현하는 성만찬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가 중요하다. 성만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임을 고백하게 된다. 지체가 홀로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교회를 통해 서로 어울리고 관심을 가지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자, 교회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성령은 바로 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신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 믿겠다고 생각하는 건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현대 교회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가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교회에 왔다가도 아무도 나를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번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기도하는 일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섬겨가는 것이다. 기도하는 일을 힘쓰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기도하는 일이 그쳐진다면 교회는 금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자, 교회는 시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 교회는 또한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는 교회였죠. 기도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문을 받고 그들의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은 풀어주겠지만 또다시 너희가 예수를 전파하면 그때는 이렇게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런 협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위기를 맞은 거죠. 그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일은 뭘까요? 기도였죠.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했죠. 자, 성령으로 움직여가는 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예요. 기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세울 때 세우게 된 동기는 알고 있죠? 목적은 뭐예요? 모든 섬기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전념하게 되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는 말은 건강하게 가르쳐졌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시되 한낱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곧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셨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살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영구적으로 함께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구속하심에 근거하여 성령을 모시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유일한 단체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거주하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의 몸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상 단체가 되지 않고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성령이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그 교회가 서로 어울리고 돌아보게 하는 역할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는 오직 누구를 주목한다? 예수를 주목한다. 아멘. 예수를 주목한다.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하다.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교제하고 어울림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208장이네요. 208장